요셉 이야기의 절정은 요셉이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돼서 고대 근동 지역을 기근의 위기로부터 건져냈다, 이것이 절정이 아니라 형제들과 화해하는 이야기가 요셉 이야기의 절정입니다. 그냥 요셉이 이집트의 국무총리 돼서 정치적으로 잘했다, 이것으로 끝난다면 요셉 이야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 형제들과 다 화해함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살던 70명의 야곱 일가가 이집트로 이주하고 430년 동안 이집트에 있다가 모세의 용도를 받아 출애굽, 이집트를 탈출하여 본래 고향 땅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아가는 하나님의 섭리, 이 섭리의 눈으로 요셉 이야기를 읽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화해에 대해서 우리 잠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화해는 먼저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한다고 할지라도 가해자의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인격의 변화가 없다면 화해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피해자가 가해자를 너그럽게 용서하고 옛날 있었던 일을 다 잊어버린다고 할지라도 가해자 쪽에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진심으로 마음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화해는 성립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요셉과 10명의 형제들은 진정으로 화해하는 아름다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뛰어난 경륜으로 이집트 제국은 대풍년 7년 동안 앞으로 다가올 대흉년 7년을 잘 대비했습니다. 매해마다 곡물의 5분의 1을 비축해서 유비무환의 자세를 갖추었습니다. 이렇게 돼서 7년 대환란이 찾아왔을 때 양식을 충분히 비축한 이집트는 자국민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 주변 국가의 여러 사람들에게까지 곡식을 팔 수 있게 된 것이죠. 가나안 땅에 심한 기근으로 식량이 떨어지니까 야곱 가문의 10명의 아들도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이집트에 양식을 사러 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이 17살 때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22년이 지난 나이 39살 때 다시금 10명의 형제들을 만나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이제 요셉은 이 10명의 형제들을 다시 만났을 때 한눈에 그들이 형이라는 걸 다 알아봅니다. 하지만 22년의 세월 동안 요셉은 놀랍게 변화됐기 때문에 형들은 알지 못하죠. 요셉은 아는데 형들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 만남이 계속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요셉은 이 형들이 정말로 변화된 사람인가 그걸 2번씩이나 테스트를 합니다. 시험을 해봅니다. 자, 이 2번 시험이 다 베냐민이라고 하는 동생을 주축으로 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야곱에게는 4아내가 있었는데 정말로 사랑해서 얻은 아내는 라헬이라고 하는 아내죠.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야곱은 14년 동안 무보수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정말로 사랑했던 아내가 낳은 첫 번째 자식이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위로 10명의 자식들은 다 라헬에게서 난 자식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라헬이 이렇게 아이를 갖지 못해가지고 고난을 겪다가 이제 11번째로 요셉을 얻었고 맨 끄트머리 막내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요셉과 베냐민은 동복 형제입니다. 같은 배에서 나온 형제입니다. 나이 17살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다음에 이제 야곱에게 유일한 낙이 있다면 베냐민을 지켜보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을 잃어버린 다음에 베냐민은
야곱이 살아가는 존재 이유고 자기 생명처럼 소중한 분신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두 번씩이나 형들이 과거에 자기를 대했던 것처럼 베냐민을 시기하고 못살게 구는 것은 아닌가, 두 번씩이나 테스트를 해보고 정말 형들이 변화됐구나 이것을 발견했을 때 비로소 자신의 정체를 내보이고 용서하고 화해를 하는 장면이 오늘 창세기 4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화해는 피해자의 용서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못지않게 피해자의 용서를 받을 수 있을 만큼 가해자의 인간성이 변화됐는가, 이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셉은 양식을 사러 이집트로 걸어서 석주나 걸리는 500km의 먼 거리를 걸어온 10명의 형들이 과연 얼마나 변화됐는가, 이걸 알아보기 위해 두 번씩이나 테스트를 합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형들을 첩자로, 간첩으로 몰아서 반응을 떠보는 일입니다. 당신들은 이집트의 허점을 살피기 위해서 온 첩자가 아닙니까? 그 10명의 형제들을 사흘 동안 감옥에 가둡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간첩 혐의를 벗어나려고 하면 고향 땅에 두고 온 마지막 12번째 막내 동생 베냐민을 이집트에 데려와야지만 간첩 혐의를 벗을 수 있다고 을러댑니다. 이렇게 해서 9명의 형제들이 베냐민을 데리러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데 그 사이에 볼모로 잡아둔 형제가 바로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형입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두 번째 아들이 시므온이죠. 왜 하필이면 10명 가운데 시므온이 볼모로 잡혀 있었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에게는 외동딸 디나라고 하는 하나밖에 없는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세겜 족속에 의해서 무참하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이때 이 세겜 족속들에게 무자비한 복수극을 펼치죠. 그때 아주 잔인하게 세겜 족속을 학살했던 사람이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평소에 이런 잔인한 성격으로 볼 때 아마도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 때 시므온이라고 하는 형이 가장 못된 짓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의도 때문에 시므온을 볼모로 잡아둘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레아에게서 난 둘째 아들이 시므온이고 라헬에게서 난 둘째 아들이 베냐민이니까 똑같이 비례해서 둘째 아들 이렇게 해서 베냐민을 데려오기 위해서 시므온을 볼모로 잡았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돌아온 9명의 형제가 아버지 야곱에게 자초지종을 털어놓고 베냐민을 데려가야지만 우리가 간첩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야곱이 울부짖는 것은 당연하죠.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내 아들을 데려갈 수 없다, 베냐민 데려갈 수 없다. 하지만 기근이 계속되니까 식량이 다 떨어지니까 어떡합니까? 먹고 살기는 할 수 없이 베냐민을 형들에게 딸려가지고 이집트로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야곱이라고 한 사람은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옛날의 습성을 벗어던지지 못합니다. 예전에 형 예서의 환심을 사기 위해 선물 꾸러미를 준비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선물을 잔뜩 준비해서 이집트 제상의 마음을 달래보려고 합니다. 드디어 요셉에게 바칠 선물 꾸러미와 함께 막내 동생 베냐민까지 챙겨서 10명의 행자가 다시금 두 번째로 요셉을 찾아가게 됩니다. 22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헤어져 있다가 같은 어머니에게서 난 친동생 베냐민을 봤을 때 요셉은 북받치는 감정을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리죠. 간신히 감정을 자제한 다음에 요셉은 22년 세월이 흘렀지만 형제들을 나이 순으로
연장자부터 맨 끄트머리 베냐민까지 나이 순으로 자리에 앉게 합니다. 그러면서 맨 끄트머리에 앉은 막내 동생 베냐민에게는 형들보다 5배나 많은 음식을 차려줍니다. 또 보려고 하는 것이죠. 저렇게 5배나 베냐민에게 더 음식을 많이 준다면 아마도 요셉을 잃어버린 다음에 야곱이 베냐민을 더욱더 편애한 것이 틀림없을 터인데 그동안의 형들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자기를 시기했던 것처럼 베냐민도 시기하는지 안 하는지를 한번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일부러 베냐민에게 5배나 많은 음식을 차려준 것이죠. 형들이 과거에 자신에게 그리했던 것처럼 특별 대접을 받는 베냐민을 시기하는 것은 아닌지 떠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형들이 요셉이 없어진 다음에 아버지 야곱의 남다른 편애를 받았을 베냐민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갖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용서와 화해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피해자인 요셉 한 사람만이 용서한다고 해서 화해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22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형들 역시 진정으로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진정으로 그 인격이 변화될 때 피해자, 가해자가 서로를 용납해서 화해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요셉은 두 번째로 10명의 형들을 테스트합니다. 이집트에서 곡식을 구한 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11명의 형제들의 자루에 양식을 가득 채운 다음 양식값으로 치른 돈까지 고스란히 자루 속에 다시 돌려줍니다. 중요한 것은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요셉이 사용하는 은잔을 집어넣게 합니다. 가나안 땅 500km가 되는 먼 거리를 떠나는 형제들을 추적하게 해서 요셉의 은잔을 훔친 범인을 색출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은잔을 훔친 범인은 이집트의 노예로 남아야 하고 나머지 10명의 형제들은 죄가 없으니까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합니다. 요셉의 각본대로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왔습니다. 만일 예전처럼 10명의 형제들이 베냐민을 시기하고 미워했다고 한다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이 베냐민 제거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찬스가 왔구나. 이제 고향 땅에 돌아가도 아버지한테 거짓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요셉은 이것을 살펴보려고 과연 형들이 베냐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는가? 형들은 예전의 형들이 아니었습니다. 베냐민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들이 됐습니다.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오자 슬픔이 북받쳐 옷을 찢고 울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이집트로 다 형제들이 돌아가 베냐민의 죄 없음을 탄원하게 됩니다. 22년 전에 요셉의 채색옷을 찢고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이 이번엔 얼마든지 베냐민 홀로 노예로 잡혀가게 하고 자기들은 양식을 갖고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요셉의 옷을 찢은 게 아니라 자신들의 옷을 찢고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 이집트 제상에게로 되돌아간 것이죠. 여러분 언제 시간 나시면 창세기 44장에 나오는 유다의 탄원, 그 11명의 형제들을 대표해서 유다가 요셉에게 탄원하는 이 이야기, 창세기 44장 18절로부터 34절,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유다의 탄원,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유다가 호소하는 이 탄원은 창세기 전체에서 가장 긴 연설문일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 비견될 만큼 한 인간의 진정성 있는 회개를 보여주는 명문장입니다. 막내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요셉에게 탄원하는 유다의 요점은 베냐민을 살려주시고 차라리 나를 노예로 삼으십시오,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 창세기 44장 33절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주의 종으로 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베냐민은 놓아주시고 차라리 저를 종으로 삼아 달라고 하는 그런 탄원을 유다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유다의 탄원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유다는 정의가 아닌 자비를 호소합니다. 베냐민의 무죄를 주장하기보다 고향에 계신 늙은 아버지를 생각해서 우리 막내 동생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참 신비합니다. 유다가, 하필이면 유다가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탄원한 이 아름다운 관계가 유다의 후손들과 베냐민 후손들 사이에도 계속 이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 조상들의 아름다운 우애 때문에 그 후손들끼리도 아름다운 우애를 맺고 서로가 은공을 기억하고 서로 결속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초대 임금을 배출한 지파는 베냐민 지파예요. 사울 임금은 베냐민,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막내 아들 벤자민, 이 베냐민 지파예요. 그 다음에 다윗 임금은 넷째 아들인 유다 지파예요. 예수님도 바로 이 유다 지파의 육신으로 치면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솔로몬 임금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두 동강이 났습니다. 이른바 남북 분열 왕국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남왕국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고 남유다 왕국으로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불렀는데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신하가 초대 임금이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남유다 왕국으로 남은 두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결속이 돼서 남유다 왕국을 결성하고 10개 지파는 다 북쪽으로 넘어갔다는 얘기죠. 여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유다 지파를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이 다윗 왕조와 결속이 됐다고 하는 얘기는 베냐민이 유다로 인하여 큰 은덕을 입은 것이 후손들에게까지 전해져서 은공을 갚은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으로 치자면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후손인데 베냐민 지파의 후손인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 충성을 다하다가 목숨을 버리게 되는 이야기도 이것도 예사로운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이렇게 유다가 베냐민에게 베푼 은덕은 후손들까지 길이길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은덕을 베푸고 누구에게 친절을 베푸고 누구에게 덕을 베풀면 그것은 당대의 문제가 아니라 대대손손 조상 덕분에 그 은공이 기억될 날이 분명히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지금 당장 당대에 내가 눈을 감기까지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누구에게 덕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그를 살려내는 일을 한다면, 다산 정약용 선생의 후손하고 저 전라남도 강진에 갔을 때 황아묵의 후손들하고 지금까지도 굉장히 집안 식구들이 가까이 지내면서 서로 결속된다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유다의 탄원을 들은 요셉은 형들이 22년 전에 나를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넘긴 그 형들이 아니구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나를 미워하고 증오심, 시기심이 불타가지고 나를 없애려고 했던 형들이 아니라 아마 나보다도 더 끔찍하게 사랑을 받았을 베냐민을 저렇게 아끼는 것을 보면 저 형들은 다 변화됐구나, 인격이 새로워졌구나. 요셉 마침내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형들이 옛날에 그 형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변화된 형들임을 알게 된 것이죠.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힌 요셉은 바로의 궁전에까지 울음소리로 통곡을 했습니다. 창세기 45장이야말로 요셉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인데
형들이 자기 일로 죄책감 가질 필요 없다, 이 사실을 힘줘 강조합니다. 다 용서하는 것이죠. 이 용서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형들이 나를 미워했고 형들이 나를 이집트의 노예로 팔은 것은 다 형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 일로 형님들이 마음 상할 필요 없고 죄책감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4번씩이나 자기가 이집트에 와가지고 이렇게 재상이 된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앞서서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보내셨다,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자, 우리 직접 한번 성경 말씀 살펴볼까요?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45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자, 45장 8절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 45장 8절도 읽어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45장 9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용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구나. 어렸을 때 누가 나를 구박했다고 할 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다면 나를 구박한 것 그것만 우리가 생각하고 미워하겠지만, 내가 구박받았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길을 베풀어 주셨고 다른 길을 열어주셨다면 그 하나님의 섭리의 눈길로 바라본다면 그 구박받은 사람까지 다 용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잘 되든 안 되든 올라가든 내려가든 건강하든 질병에 걸리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든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지금은 고난을 당하고 지금은 괴로운 일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이 일을 통하여 나를 연단하시고 준비시키시고 부른 장래에 하나님 나를 높여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요셉은 자신을 미워해서 노예로 팔아넘긴 것도 형들보다 이집트로 앞서 보내시려고 한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형들의 미움이 없고 형들이 노예로 팔아넘기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집트로 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이야기하고 싶은 요점은 이런 거였을 것입니다. 형님들이 저를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넘긴 것은 제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 가문과 민족 전체를 위해서 행운이었습니다. 불행이 아니라 행운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의 형제들은 감동적인 화해를 합니다. 창세기 45장 14절 15절을 보면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라. 그 옛날 22년 전에는 한 집안에 살아도 말도 섞지 않고 인사도 하지 않았던 형제들인데 마음과 마음이 진정으로 통하고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일어나니까 서로 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 이야기는 야곱 일가 70명이 요셉을 연고로 해서 이집트로 이주하는 것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46장 26절로 27절을 다 같이 봅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70명의 야곱 가가 식구들이 이집트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터잡아 살다가 430년이란 기나긴 세월 동안 영광스러운 민족이 노예 민족으로 전락하고 하나님께 다시 모세를 들어 쓰셔서 이집트에 탈출하게 하시고 다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 이게 성경의 구속 드라마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요셉 이야기의 키포인트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팩트,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페이스,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실이 중요한 것, 사실에 대한 해석이, 신앙적인 해석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점 무엇이겠습니다? 똑같은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그냥 표면적인 것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그 배후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하나님의 섭리를 물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우여곡절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굴욕적인 순간도 평상심을 잃지 않았고 평소 습관 그대로 의연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 이야기야말로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옛날 이용도 목사님, 우리 감리교회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님 이용도 목사님 쓰레 보면 선악이 개오사라, 선과 악이 다개자, 오는 나오자, 사는 스승사자, 선이나 악이나 다 나의 스승이라고 하는 그런 한문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좋은 일만 스승입니까? 성공하는 일만은 스승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도, 고난도, 시련도, 역경도 다 나를 가르치는 스승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 이야기는 해피 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아름다운 결말으로 끝이 납니다. 중간에 아주 복잡한 우여곡절을 견디기 어려운 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끝까지 믿고 참아냈을 때 하나님 그 결말을 아름답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끝이 좋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인물, 오늘 6번 설교함으로 요셉 이야기는 마치고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야곱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재미있잖아요. 대개는 아버지 먼저 얘기하고 아들 얘기를 하는데 이게 역순으로 아들부터 먼저 얘기하고 이제 아버지 얘기로 이제 돌아갑니다. 야곱 이야기 건질 얘기 참 많을 것 같아요. 야곱은 뭐 사기꾼이고 그런데 그 배울 게 뭐 있냐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야곱이야말로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기 때문에 요셉은 너무나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이게 도달하기 어려워 보이지만 오히려 야곱 이야기는 더 친근감이 들 것입니다. 이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었는지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 사람들이 무슨 드라마라든지 무슨 방송할 때 잠깐 이제 광고 나오는 stay tuned 끌지 말고 계속해서 튜닝 채널 고정하고 있으라. 딴 데 가지 말고 계속 채널 고정하라. stay tuned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우리 다음 주에는 야곱 이야기를 기대하면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